할렐루야. 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만나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사진을 찍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증명사진 찍는 건 참 어렵죠. 사진관에 가면 자꾸 웃으라고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옵니다. 좀 밝게,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더 어색하고 더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증명사진을 좀 괜찮은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동네에서 좀 유명한, 그래도 좀 소문이 난 집을 찾아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사진 기술이 좀 특별한가, 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좀 탁월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물론 그것도 좀 특별했지만 이분이 왜 소문났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막 이야기를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즐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돼요. 막 웃게 돼. 좋아요 이러면서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괜찮아요.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웃으세요 한다고 웃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가운데 미소가,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 기술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웃음이라는 것이 그냥 웃으라고 한다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즐거워야 웃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뻐하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중심에 기쁨이 없다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어떤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서 설교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이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 1절이 굉장히 빌립보서에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이 빌립보서의 주제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10번째 설교거든요. 3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도는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치 사진관에서 웃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2장의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 또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앞에 끝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편지를 결론 짓고 맺는 그런 분위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도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왔고 지금까지도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왔는데 또 이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인 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왜 성도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성도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도라면 어떤 사람인가?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다. 이 기쁨이 성도의 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항상 즐겁게 모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였던 집은 뭐 요즘처럼 이렇게 고급 아파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화려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먹었던 음식도 뭐 그렇게 아주 값지고 아주 그렇게 화려한 그런 음식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도 그런 기쁨을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이 생겨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안에는 보면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쁨으로 기도한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는 걱정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갑작스런 핍박과 갑작스런 공격 때문에 그 빌립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늘 걱정이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또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이리저리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하니까 이때 우리가 이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뭐로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또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또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너희와 함께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나는 참 기쁘다. 지금 그렇게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만 이런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배경이 나오는데, 이 배경에 보면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엄청 맞고, 많은 매를 맞고 정신을 잃어버린 채 감옥에 갇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깨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찬송이 아니고요. 그들은 깨어나자마자, 정신을 차리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구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냐? 다른 이유, 다른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또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가 전제와 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이들의 기쁨의 원인이 바로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빈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마다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이 어린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 불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일단 좀 놀아줘야 전도 따라가니까 좀 같이 놀아주고, 자 이제 놀이터로 가자 이래가지고 애들 있는 놀이터로 가가지고 같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하기 힘들어요, 그죠? 웬 이상한 아저씨가 아이들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신고하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을 만나도 별로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전도하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될까,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아이들이 뭔가 깨달을까, 사실은 그런 의심과 의문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 얘기하면 애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간단 말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걱정하는데, 이 걱정하는 애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애 얼굴이 환해져요. 저는 그 전도하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니,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나? 내가 내 얘기하는 거에 얘가 이렇게 변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가 확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애들만 그런 것 아니에요. 어른들도 전도해 보면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천국, 이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구나. 복음이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목사로서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성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긴 하지만은, 그런 그분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설명해 줘요. 다시 예수님을 붙들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간암이나 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정말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 얼굴 가운데 미소가 참 기쁨이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기뻐합니다. 그러나 늘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대로 어떻게 우리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요, 기뻐하라는 말씀을 의무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주는 명령을 교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좀 참고 견디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억지로 기뻐하라, 우리 마음은 안 기쁜데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억지로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기쁨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기쁜 일이 있어야, 어떤 기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기쁜 일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쁜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현세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유해져야, 어떤 이익을 얻어야, 그리고 지금 당장 성공하고 잘되고 좀 형통한 삶을 살아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진짜 복 못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뭐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적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짓지만 웃음이 넘치지 않고요,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지만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의 기쁨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받아들이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쁨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내 기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기쁨이 뭡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어떤 좋은 일이, 어떤 부유한 일이, 형통한 일이 내게 주어져서 주어지는 기쁨 말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농부 되시는 하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 우리는 누굽니까? 가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여 하나 되시듯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 관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리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유명 강사가 자기 강의 제목에 붙인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 자존심은 높아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했을 때 뭔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존심은 상당히 높은데
이 자기 안에 자기를 향해서 보는 이 자존감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약하게 보고 항상 모자라게 보고 그것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항상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여러 장점이 많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연약한 건 자꾸 우리는 이 외형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건강하고 스스로 멋지고 괜찮습니다. 꼭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어야 괜찮은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어야 내가 뭐 좀 자랑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큰 차를 타야 뭐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큰 아파트 살아야 뭐 우리가 뭐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참 이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저 뉴스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뭐 법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만 법적으로 그런가 봐요. 아파트 단지를 크게 하나 만들면 그 중에 일부는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정인가 봐요. 여러분 그냥 똑같이 만들면 될 건데 분양받은 아파트는 파란 색깔로 칠하고 임대받은 아파트는 노란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돈 내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른 사람한테 좀 구별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임대받은 사람들인데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니는 몇 동 사노? 몇 동 사노? 애들이 몇 동 사노?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40평인지 50평인지 60평인지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외형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우리 자신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되는 거지. 사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뭐 다른 사람들에게 표를 안 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안에 우리 가정이 좀 가난하고 좀 연약한 부분에 대한 사실 부끄러움이 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우리 집은 가난한데 그래서 우리 집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마음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부끄러웠어요. 사실 청소년기를 지날 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냐면요.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족하든지 연약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고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내가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여러분 그때부터는 자랑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오고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니까.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뭐 교회에 많이 와라, 뭐 예배를 잘 드려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허락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지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부분 정도만 계시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주관하다 보니까 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최근에 감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데 우리 교회에 태어난 아기들이 한 10명쯤 되더라고요. 출산한 아기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요, 아기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와요. 이렇게 보면요, 아기들은 참 행복해요. 기뻐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 요 앞에 강도사님 계시지만 강도사님 딸이 시연이라고 지금 어린데요. 한 번씩 사모님 이렇게 배에 안고 이렇게 오면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요. 시연아 안녕. 여러분 고민이 없어요. 참 부러워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죠? 아이고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야 될까. 그 아이가 뭐 그런 고민 하겠어요, 여러분? 뭐 내일 필요한 돈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고민 하겠어요, 그 애가? 여러분 애는 고민이 없어요. 기뻐요, 그냥 뭐 즐거워요. 왜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뭐 필요 없고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자기 옆에만 있으면 돼. 엄마만 딱 보이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왜요? 배고프면 엄마 이러면 그냥 우유 주지요. 뭐 몸이 좀 불편하고 뭐 이러면 엄마 이러면 해결해 주지요. 다 해결해 줘. 엄마만 있으면 고민이 없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배 딱 마치면 나가는 순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 1시간으로 나의 신앙의 모든 할 일을 끝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서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